새벽에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옆사람의 얼굴을 보시면서 또 오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각 구역별로 이렇게 새벽 찬양을 하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오자니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니고, 또 여기 앉으면 또 목사님 바로 옆자리가 돼가지고 이 자리는 또 졸 수도 없어요. 이렇게 많은 구역 식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복론을 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이제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복론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행복의 출발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 마음속에 불행하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평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습니다. 근데 곁에서 봤을 때는 행복의 조건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살고, 늘 웃으면서 살고, 늘 밝게 살고 한바탕 웃으면서 살고, 도대체 저 친구 속에 뭐가 있어서 저렇게 허파에 바람 들어간 것처럼 저렇게 살까? 다른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거려도 본인은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병자, 정신병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은 아무 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삶 속에 그런 지혜도 참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참 우리들이 다른 사람 의식하는 것이 너무 많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물론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살고 봐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복론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첫 번째 원리, 행복의 시작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에서? 내 마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어서 내가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내 스스로가 나를 잘해주라 이 말이죠. 생일날이 됐어요. 애들이 전화도 안 해, 카드도 안 보내, 돈도 안 보내. 얼마나 성질 받쳐. 이모 자식들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야. 지네들이 애비애미 생일도 잊어버려. 이것 요절을 내버릴 거야. 속에서 불불 끓어오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을 보내. 그러니까 용돈을 받고 싶으면 내가 나한테 용돈을 보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잘 충족이 되고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나한테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거울 앞에 딱 서서, 야 최상용 잘생겼어. 왜? 내가 나한테 하는 것은 돈 들어가지 않거든.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행복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변 여건과 환경도 내가 그 행복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래서 이제 행복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행복론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행복의 시작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구나. 우리는 큰 거, 대단한 거, 거기서만 우리가 행복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행복의 시작은 아주 작은 거. 예를 들면 보세요. 첫 번째 출발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인. 가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거예요. 애통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큰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큰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애통이잖아요. 그런 작은 것 속에서부터 행복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세 번째, 예수님의 행복론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내 주변에, 내 가장 가까운 곳에 행복의 요소들이 즐비하게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혼자 절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인자를 보시면은 회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받쳐주는 회계 있잖아요. 획 하나 가지고는 사람 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혼자 잘나서 못 사는 세상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받쳐줘야 돼요. 누군가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나도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탁 해서 나 잘난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내가 나를 버텨주고 버팀목이 되어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 주변 속에 그런 행복의 요소들이 줄비해요. 행복의 요소들이 여기저기에 가득하게 그렇게 차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웃고 살 수 있고 감사하고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멀리에서 볼 필요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의지의 대상이고 내 사랑의 대상이고, 또 하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있는 사람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속 뒤집어지고 가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안 볼 수 없는 사람, 봐야 되는 사람, 늘 부딪혀야 되는 사람, 그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속을 뒤집어 놓고 그러잖아요. 언중유골이라고 말 한마디도 곱게 하면 얼마나 좋아. 뼈가 있어가지고 팍 가서 낚싯바늘처럼 말이죠, 콕 하고 받친 그런 말을 왜 히어? 그거 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인간이 무슨 어디서 열받았는지 집에 와가지고 다 퍼붓네. 그게 사람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은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게 창조를 하셔가지고, 남자분들 저를 비롯해서 꼭 기억하십시다. 절대로 못 이기고 먹습니다. 특히 말로 하면 못 이겨 먹어요. 말로 하면. 그래서 말하다가 지니까 뭐라도 집어서 던지는 거예요. 왜? 딸리니까 던지는 거예요. 집어서 던진 다음에 나중에 테레비 깨먹고 그 다음에 가구 깨먹고 그냥 이것저것 깨먹고 나서 나중에 크레딧 카드 꺼내가지고 사다가 안 놓을 수 없잖아요. 사다 놓고 그 다음부터는 감느라고 허리가 휘청거려. 남자들이 이래요. 여자분들은 하루에 소화해야 할 말의 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그렇게 많어. 아무튼 그저께 월명풍은 저녁에 한번 돌다 오는데 여자 네 분이 쫙 지나가는데 세상에 가만히 안 지나가. 난 그게 우리 교인인 줄 알고 근엄한 표정으로 다 이렇게 갔지. 그랬더니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안행개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네 분이 딱 지나가는데 시끄러워.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지는 몰라도 네 분이 그냥 쫙 시끄러워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자는 확실히 시끄럽다. 그래서 하루에 소화할 양의 말을 더 소화를 못하면 어디 와서 하는가? 집에 와서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가까운 대상, 내 주변 속에 행복의 요소가 가까운 데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벨기에의 작가 파랑새라고 하는 그 소설, 그 동화 작가에서 찌르찌르와 밑찌르 이야기 우리 기억하시나요? 파랑새, 행복의 파랑새 찾아서 막 다녀요. 막 들녘을 다니고 화려한 도시로 가. 그래도 행복의 파랑새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지친 모습으로 그렇게 다니다가 그래서 해질 무렵에 집으로 왔잖아요. 집으로 왔는데 세상에 집에 처마 밑에 파랑새가 찌릿찌릿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그래, 행복은 내 처마 밑에 있구나. 행복은 내 가정 속에 있구나. 그 유명한 벨기에 동화 작가에서 나오는 파랑새, 행복의 파랑새라고 하는 그 동화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바로 내 옆에 있어요.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분이 바로 내 행복의 대상이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광의 가족들이 내 행복의 대상이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목사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가장 좋은 설교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근데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꽤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의 최고 좋은 성도다, 이 새벽에 나올 수 있을 정도면 보통 내게 아니다 말이죠. 이거지.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도 가장 좋은 성도들하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있다 생각하는 목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 거기에 행복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8번째 행복을 주시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딱 보시면은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욕을,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그 다음에 11절 말씀,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그 이야기는 예수님 때문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기 욕을 먹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악한 여러 가지 종류의 말을 너희들이 듣고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사람은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기쁘고 즐거워하라, 그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욕 먹는 게 행복해요, 욕 안 먹는 게 행복해요? 그죠?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욕 먹으라는 거예요. 욕 먹으라.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도 없고 아멘 안 할 수도 없고, 왜? 내 지금 머릿속에는 내가 욕 먹고 산다? 아니, 어떤 경우가 있어도 사람이 욕을 먹으면 참 행복할까요? 기분 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행복할 수 있는 비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 때문에 네가 욕 먹고 그러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욕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먹을 수도 있고 토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한번 새겨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토할 수도 있습니다. 먹는다는 이야기는 그 욕을 먹고 더 이상 내가 그 욕이 내 입으로 튕겨 나오지 않는 거예요. 먹어버렸으니까 내 속에 들어가잖아요. 먹어버렸으니까 내 속에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토한다는 이야기는 먹기 싫다는 이야기죠. 먹기 싫으니까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었다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기 좋아요?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급 음식이라 할지라도,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가운데 참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가시면 팜스프링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밑에는 사막인데 위에는 눈이 덮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세계적인 휴양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골프장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위에 대통령도 거기 와서 골프를 칠 정도로 골프장이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때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기 직전에 거기에 스테이크 하우스라고 하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스테이크 있잖아요. 스테이크 하우스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식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벽에 이렇게 쭉 보면은 미국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가면 막 사인을 해놓고 사진에다 사인도 해서 이렇게 막 붙여놓고 막 그렇게 그래요. 근데 나는 그렇게 갔어도 나보고 사인해서 붙여놓으라는 말은 안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유명한 배우들이 거의 왔다 갈 정도로 식당이, 이제 그런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그 스테이크가 참 고급스러우면서도 그렇게 맛있어요. 이 스테이크부터 배고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고급스럽고 비싼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먹은 다음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에서 내놓으면 그 음식이 아름답게 보여요, 추하게 보여요? 냄새가 고급스럽게 나요, 아니면 고급이, 그 냄새 자체가 불쾌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욕에 대한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만약에 욕을 당한다면 그 욕을 토하지 말고 그 욕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욕만 제대로 먹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누가 이렇게 나를 욕을 했어요. 예수 좀 잘 믿으라고. 그 이상의 어떤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욕을 내가 딱 듣는 순간에 그 욕을 만약에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욕을 가지고 더 토합니다. 토하는데 그냥 토하는 게 아니죠. 더 세게 토하는 거예요. 쥐가 뭔데 나한테 예수 잘 믿으라 말하고 그래요. 쥐나 잘 처먹든지 잘 믿든지 그러지 말이요. 그런 반응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응은 욕을 먹은 것이 아니라 욕을 토해 놓는 거예요. 욕을 토해 놓으면 그 토해 놓은 욕 때문에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냄새가 나고, 그리고 그 욕이 함부로 끝나지 않거든요. 또 욕이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욕을 제대로 먹기만 하면 우리가 행복해요. 왜 그런가? 그 욕을 먹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욕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수 좀 제대로 믿으라고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저는 이제 목사로서 목사님 설교 좀 잘하세요. 그것도 설교라고 하세요. 그럼 이제 만약에 그런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니면 어떤 분이 딱 보고 목사님 무슨 성질이 개떡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욕을 딱 듣는 순간 그것을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성질이 개떡 같아요. 정말로 그래요? 이제 먹는 거예요. 먹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그러는데 나보고 성질이 개떡 같아요. 아니 개떡은 옛날에 가난했을 때 먹던 떡인데 내가 왜 그 떡이에요? 왜 내가 개떡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와서 먹는 거예요. 먹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 앞에서 하면 그건 토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보고 개떡이라고 그랬느냐고. 내 얼굴이 무슨 개떡같이 생겼느냐고. 내가 보름달같이 생겼지. 내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내가 무슨 개떡같이 설교를 하느냐고. 내가 설교를 1~2년 한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막 대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당신이 와서 설교해보라고. 그런 반응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그것을 먹었어요. 먹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설교를 개떡같이 한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찰떡같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의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설교가 개떡이에요? 왜 개떡이에요? 개떡이에요. 내가 왜 성질이 지랄 같아요? 이제 그렇게 욕을 먹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엎드리면은 그것은 내가 욕을 먹고 그 욕을 내 속에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토하는 거예요. 특히 욕에 대해서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내가 욕을 먹고 소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욕을 정말 들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욕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못된 성질이 못됐고 개떡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이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 음성이 들려요. 너 이제 알았냐? 네 성질 못됐어. 야, 너 설교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 네 설교 개떡이야. 어떤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이 욕을 먹는 순간이에요. 그 욕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알았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욕 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사람은 세상에서 욕을 안 먹어요. 그런데 내가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인 가서도 욕을 먹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욕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놈의 교회가 저래? 나 그런 욕 먹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할까? 무슨 놈의 목사가 저 따위야? 그런 욕을 먹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할까? 무슨 놈의 성광교회 교인들이 저 따위야? 그런 이야기 들으면 목사가 담임 목사가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는 욕을 먹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왜? 그렇게 욕을 먹어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에 큰 타이틀로 뭐라고 나 있느냐면 욕설이 난무하는 사회, 그런 타이틀이에요. 국민학교 학생 4명에게 소형 카메라를 부착을 해서, 녹음기를 부착을 해서 한 4시간 정도를 관찰을 했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평소 이 말 속에 욕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소형 카메라를 녹음기를 부착을 해서 쭉 이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4시간 동안에 이 아이들이 한 이 욕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75초에 한 번씩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하는 말, 아이들이 하는 욕, 아이들이 쓰고 있는 용어, 어른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쩐다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쩐다. 아이들이 쓰는 욕입니다. 쩐다. 무슨 뜻이냐면 대단하다, 좋은 쪽으로 대단하다가 아닙니다. 나쁜 쪽으로 대단하다. 또 아이들이 쓰는 욕이 있습니다. 뭐냐면 M창이라고 하는 욕을 합니다. M창. 엄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욕하는 M창 무슨 뜻이냐면 상대 엄마를 아주 격하시켜서 상대 엄마를 창녀로 부를 때 아이들은 M창이라고 하는 욕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속에 국민학교 학생들이에요. 국민학교 학생들을 보니까 75초에 한 번씩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욕이 마치 아이들은 지금 일상 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욕이 그냥 자연스럽게 튕겨져 나오는 그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욕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욕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있고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세상으로부터 욕먹지 않아야 되거든요. 내가 욕먹으면서 자식 보고 너 욕먹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먹지 않으려면 예수님으로부터는 욕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먹어야 될 욕이 있다면 내가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욕먹지 않고, 자식들이 세상에서 욕먹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기업이 세상에서 욕먹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요. 한국에 잘 나가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의 사장님이 장로님이 되셨죠. 어느 정도 이 스토리가 있느냐면 세무서에서 와가지고 그 한번 작정을 하고 세무 직원들이 와서 표적 수사를 하고 그 전체 회사를 완전히 다 발칵 뒤집어서 뭔가 건수를 찾으려고, 그렇게 해서 세무 직원의 특별 감사팀이 와가지고 전체 회사를 다 뒤집어내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무리 조사하고 아무리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세무감사 그 팀에서 특별히 이 회사는 너무 깨끗해서 고맙다고 표창장을 줄 정도. 그렇게 사회의 인지도를 가진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이 성장이 됐어요. 성장이 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이제 시간제로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임시 고용직. 그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회사에 장로님이 되시는 그 회사 회장님이 됐죠. 기업이 커져서 회장님이 되셨는데 그분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마음 아프게 그분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 장로님, 그 회장님, 장로님 좀 손해보면 안 될까?
차라리 그것을 당신이 욕을 먹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안 좋았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먹어야 할 욕이 있다면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욕 먹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나는 어깨를 펴시고 성자다. 다시 한번, 나는 성자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잖아요. 적어도 나는 성자로 살고 있는데 세상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자라고 하는 이 신분과 성자라고 하는 자존심을 뭉갤 수는 없잖아요. 좀 덜 먹어도 괜찮고 조금 작게 먹어도 괜찮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가 놓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때문에 먹어야 할 욕이 있다면 열심으로 먹고, 더 우리가 노력하고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우리가 성숙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우리가 욕먹지 않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먹어야 될 욕이 있다면 먹자, 이 말이에요. 요즘에 설교자로 살면서 참 힘든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 내용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반응이 금방 와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하냐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설교자들이 설 수 있는 폭이 줄어들었어요. 막 좀 나무라는 설교,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책망을 하고 뭔가 좀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좀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의 설교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아예 귀를 닫아버려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욕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안 먹으려고 하면, 그것을 내가 토해버리면 세상에 가서 우리는 욕먹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될 욕이 있으면 열심으로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을 토해놓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속상하게 하고 욕하면 이제부터는 잡수세요. 맛있어요. 먹으면 마치 알칡처럼 씹을수록 알칡은 턱 하고 이렇게 터지는 맛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누가 욕하면 꿀꺽 삼키세요. 자, 이 시간에 삼키시기 바랍니다. 꿀꺽 삼키세요. 그거 토해놓지 마시고. 아셨죠? 그래서 이 성광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한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 다 잡수셔서 절대로 세상에 가서는 손가락질 당하지 말고, 세상에 가서는 절대로 욕먹지 말고 성자답게 멋지게 저와 여러분의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한번 하시고 서로를 보시면서 당신 멋져.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당신 멋져. 찬송하겠습니다. 53장.